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셨는데 왕자와 공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외모를 보면 어, 왕자와 공주의 같은 그 삶을 여러분 당기적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우리의 품격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위치가 격상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동일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왕자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만 능력과 권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품격이 떨어졌어. 하나님 나라의 품격. 여러분, 제가 이 한자를 하나 써볼게요.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품을 보니까 무엇이 세 개가 있어요? 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나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왕의 권세를 갖는 왕자 공주로서 품격.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일 수 있다. 말이 이렇게 쌓이고 모여서 품을 이루듯이 나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나의 언어, 나의 말, 넘어서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또 공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언어를 바꾸지 못했어요. 천박한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품격이 격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언어, 영의 언어를 쓰면서 이젠 세상의 언어가 아닌 어떤 자연계에 속한 언어가 아닌 천상계에 속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천상계에서 왔다. 이거 외모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신의 영역에서 왔다. 천상계에서 왔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쓰는 말을 보고 천상계에서 나는 언어다. 단순히 방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인해서 여러분의 품격과 여러분의 품위 또 인격, 존재가 여러분 확인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들을 내는 마음의 소리일 수 있고 말은 그 사람의 정말 말 인격 그 자체예요. 격을 높이시는 삶, 질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영의 언어를 풀어놓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말로 인해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권세가 있고 또 권세가 있으면 또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능력도 권세도 우리의 말이 바꾸지 않기 때문인데 왜 말을 바꿀 수 없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습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의 습관, 단순히 말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언어의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언어의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냥 말을 뱉었으면 이 물리적인 소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 말이 갖는 엄청난 가치와 이 말의 놀라운 영향력,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든 분명히 그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나 이
말의 영향력에 관한 많은 실험들, 그 대조군 실험군 해가지고 실험들이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단순히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버리는가. 말의 놀라운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들에 대한 그런 실험들이 진행이 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영상 하나만, 많이 있지만 한 2분짜리 하나 잠깐 보고 한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쓰는 말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악한 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말 자체의 어떤 영향력과 말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 보는 시간. 오늘 지금 뭐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의 영향이 검증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이런 물이 말을 듣는 거 아세요? 물도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더니 물 결정이 파괴돼 버리고 아름답게 결정 유지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야, 이 말이 능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이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차이는 한 끗 차이라 그랬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능력 있는 말이 있어요. 능력 있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만드셨습니다. 능력 있는 말이 있고, 그 능력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갑니다. 우리가 뱉은 우리의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주인 노릇한다고 그러죠.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간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말이요. 우리는 내뱉은 말을 앞세우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설교, 나라는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세계의 어떤 복음화에 대한 거,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우선순위 가운데 개인의 경건이라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이 나라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나의 해석이 바꿔지길 원한다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나의 언어의 습관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나의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 나의 개인의 구원에 주목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와 복음의 어떠한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도 여러분 내 자신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 기도를 좀 자주 하십시다. 우리가요. 파수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중요한 습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단순하게 형통만 주고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그 마지막 운명의 초소를 바꿔놓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잠언 특히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서 많이 들은 구절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상기하면서 나의 말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도구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 나와 말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돌파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꿔지고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꿔지며 여러분의 말이 바꿔지면 오늘 그 시간이 돌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경고하고 계셨고 저에게도 저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전하지만 이때는 생명을 풀어놓지만 예배자로서의 어떤 일상의 개인의 경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자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저를 이끄시기에 어,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또 주님은 늘 선한 말만 하세요. 주님은 늘 생명만 풀어놓으세요. 주님은 늘 진리만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처럼 오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나 왕자고 나 공주인데 이제 외모만 왕자 공주가 아니라 나의 말 이제는 공주가 천박한 언어 쓰고 쌍욕하는 공주가 아니라 정말 천상계에서 온 여자처럼 정말로 저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구나. 그 사람 말이 인격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말이 바꿔진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따가 제가 무섭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소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루어 줄게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심판할 거야. 정죄할 거야, 너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그래서 야 회개가 되죠. 다시 한 번 또 상기되니까 주님 음성을 주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육체에게 미안해요. 밤에도 야식 먹을 때 나의 얘들은 즐겁지만 고통받는 장기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인격체를 보려고요. 나의 뇌에게 미안하고 뇌세포야 미안해. 하나하나 존중해 줘야죠. 얼마나 밤에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나의 이런 위는 쉬지 못하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하나 의식하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설교가 이 시국에 안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준비 되시기 축복합니다. 보세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 텐데 잠언 18장 21절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말에 대한 이 구절들이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래 보세요. 그냥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역전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시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가져가잖아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말을 가져갑니다. 심판할 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혀가 주님 앞에 자백하리라.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 이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어느 때에 거두냐? 어떤 분명히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내뱉은 말은 소리는 사라지지만 내용은 나타나게 돼 있다. 영향력들은 반드시 실체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 내용은 나타난다. 소리는 없어지나 내용은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말에 있어서 분명히 믿고 가야 돼요. 혀에 힘에 달렸다.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운명의 초소를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파수꾼이 지금 단속해야 할 것은 내 입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따가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좀 들어보시면 합니다. 두 번째, 자, 잠언 6장 2절. 잠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잠언 6장 2절에 그냥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말을 능력으로 봐야 된다니까. 말을 또한 믿음으로 봐야 돼요. 말과 내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고 말 자체는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 믿습니까? 주님은 말씀 그 자체죠. 주님은 말이에요, 말. 내 입의 말로, 내가 쓰는 말로 얽혔대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생명의 말이 있고 모든 것을 얽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대요.
말다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언어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말에 대한 어떤 가치를 왜 인식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의식하는 거하고 의식하지 않는 거 틀리거든요. 습관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습관을 교정하려면 반복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 조그마한 틈으로 인해서 마귀가 교두보를 마련해서 우리를 밀고 들어와요. 너의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죄의 본성과 결합된 부정적인 우리 안에 내면을 안에서 부정적인 반응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냅둘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의 습관은.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6절 하면 에레미야 17장 많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11장 16절 하면 에레미야 17장 16절에 에레미야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다. 자,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냥 말씀만 쭉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자,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는데 쥐와 새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라도 예수님 명하노니 선포를 해요.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신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주님이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들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나한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저주가.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저주가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주한 사람이 그 저주를 다시 부메랑처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공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저주를 취소하고 파쇄하는 어떠한 기도와 또 파쇄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따 제가 말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런 말들이 내게 수용되어지고 그 말들의 씨앗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쇄하고 방패를 세우는 법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받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CD들 완전히 심겨져 버리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내면들을 죄의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들은 더 빨리 확산이 돼요. 긍정적인 거. 주님 분명히 듣고 행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광야의 40년의 여정들을 돌아버려요. 니들이 애굽에 돌아가고 싶고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죽고 싶다가 죽어버리죠. OECD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말을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내뱉던, 무심코 내뱉던 말들 안에서 말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자마자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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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합니다. 살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과로나 스트레스, 이 탑을 달린 이유가 좋아도 죽고 죽어도 죽고 좋아 죽겠네 안 좋아 죽겠네 뭐 이렇게 다 죽어요. 그러면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한대요, 진짜로요. 우리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무심코 보세요. 습관 점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살겠네, 아파 살겠네.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가르치죠. 여러분 말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결과는요, 심은 것의 결과예요. 언제 심은지 모르게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심은 것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의 결과예요. 어제의 습관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습관의 결과가 내일 나타난다면 오늘 습관을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아요.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언어, 생명의 언어, 왕자의 언어, 공주의 언어. 여러분, 하나님의 품격이 여러분의 품격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입구가 세 개 모였다니까요. 격은 입술, 말로 결정짓는다니까. 그래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굉장히 많이 로마서 14장 11절. 소리는 내뱉지만 내용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고 심판날 앞에 세 가지 간다 그랬죠. 따라하면 영혼, 죄, 말, 우리의 말, 언어. 자, 로마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만 나오면 저 읽지도 않죠. 이제 우리가 뱉었으니까 주님이 그걸 정죄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주 볼 거고 또 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자,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말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기 이 여러 원리들이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6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혀가 자백할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대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입술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선포함을 통해서 영혼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서 시간의 영역 가운데 풀어놔야 돼요. 천상계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와서 믿음 안에서 이 자연계에 풀어놓고 이 지구에 풀어놓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할 때 우리의 말과 동역해요. 우리의 입술을 교정하고 우리의 말을 교정하고 바꿔놓으십니다. 그런데 말을 바꾼다는 것은 또한 마음을 바꿔놓는 것 같다. 왜? 마음에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역으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넣으시기 축복합니다. 심겨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의롭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 에녹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부분들을 심판을 받냐.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인해서 형통과 어떤 행복과 축복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말로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에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소금 같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말의 영역이에요. 자, 37절을 이거 아니 유다서 1장 14절부터 하는 거. 에녹에게 벌써 보여줬어. 재림의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이제 막 어? 아직 초림도 없이 재림 세상 끝을 보여줬어, 하나님. 너 지금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마지막 때는 더해지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 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재림의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너무 크게 보고 그런 일들에만 주목하지 말고 개인의 경건에 힘써서 회개할 것, 믿음을 점검하면서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주적들을 살펴보면서 자아를 깨뜨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일곱 교회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다 개인의 경건에 관한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밟히고 버려지고 쓸데없이 돼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피엠이, 여러분 야도키모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어떤 자를 그들을 정죄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말로 인해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완악한 말로 인하여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줄을 거슬려 완악한 말로 인해서. 근데 그 완악한 말이 뭐 밑에 보니까 원망하는 거, 불만을 토하는 거, 정욕대로 행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거슬려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헷갈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심판을 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대적했단 말이 나와. 말라기 3장 봐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봐보세요. 자, 3장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아까 유다서 1장에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말라기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또 소경된 제사장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따르는 그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불법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길거리 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얘기죠. 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 주님 그래요.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주님을 공경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를 한 시리즈의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뭔가 정확한 기준으로 그 믿음을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칭찬받을 부분이 무엇이지만 내게 죽게 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내 영혼의 빈사 상태를 주님의 관점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면 또 빠르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살고, 또 주님이 끝까지 권면에서 처방전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관계 속에 처방전을 맺고 흰 옷을 사고 정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을 열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교제함으로. 주님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왜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보세요. 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열하는 자요. 이제 그 밑에 쭉 나오지만 여기서는 또 뭘로 대적했냐. 교회 안에서 14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로 또 대적해 하나님.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우리가 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맹세는 우리 애들도 많이 해요. 저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맹세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산상순에 보면은 옳으면 옳다, 그름은 그르다. 하나님도 자기 이름, 높일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함부로 주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뭐라고 하냐. 뭐 때문이었냐?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고 헛되다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냐? 19, 15절에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리고 당연히 시험 들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복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해도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하고 형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악인의 형통은 뭐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은 죄가 된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요, 악인 형통은 죄가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의대로부터 심판받아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주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을 했어요. 그 완악한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은 행동을 불러요. 곧 계속 그렇게 산다 산다면 살아내는 것이고, 죽는다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말부터 앞세워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믿습니까? 그래서 표가 중요하고 내 삶의 표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가운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잘 먹자 가운 딱 이렇게. 예? 여러분의 가운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진짜 자신 없다 그러면요, 액자 같은 거 많이 붙여놓으세요. 그냥 말씀도, 나는 정말로 말씀도 안 사라지다 그러면 화장실에 포스트잇 덕지덕지 붙여놓으세요. 노출시켜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영향력을 받아요. 말씀의 사방에서 노출받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느냐가 우리 존재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밭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 비유가. 진리를 쌓고 진리를 가꾸고 진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 그 사람이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밭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형상을 이루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부분에 영향력에 대해서 노출돼 있는데도, 전이가 일어났는데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요. 영적 무지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어떤 것에 분명히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무의식 가운데라도 심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야, 안 좋은 사람, 험담하는 사람 전화 받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영향 안 받을 텐데, 근데 모든 것 심은 것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싹이 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그래서 진리를 공부할 때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했냐. 주님이 말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한다? 쥐하고 새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도 들어요, 여러분. 마귀도. 영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데 하나님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고.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이 여기는 자를 구별해 내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지하는데 18절에 어떤 자를 정지하냐.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끈다면 마지막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알고가 쭉정이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나누신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나눈 이분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고, 베드로전서 31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켜요. 재련하고 정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추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진짜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로써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말이 언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가고 우리의 죄도 언어 이 세 가지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에 관한 입장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자,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훈련이 저에게 지금 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 적어놓으면 하나는 침묵 훈련이고요. 하나는 이제 선한 말을 내는 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말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파쇄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했지만 언어의 습관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살고 죽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분명히 먹게 된다라고 우리 살면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의 운명의 초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가 큰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린 것은 생명의 언어를 풀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또 그러한 왕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의 그 영적인 질을 높이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말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이 바꿔지고 여러분 육체가 회복이 되며 우리에게 담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창조적인 권세, 그 능력들을 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입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의 체질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보면 만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건 사람의 마음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가고 사람들은 입구 이 세 개가 모였을 때 격을 만든다고 했는데 입이 여자 세 명이 모이면 어떤 말을 할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모일 때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인해서 바꿔가면 입이 모이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선한 말을 입 밖으로 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향력은요 이건 천상계 있는 영역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하늘의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 자연계 풀어놓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의 능력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고품격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말이 바꿀 수 있어요.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낸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선한 말만 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우리가 낸단 말이에요. 샘으로 묘사하면서 쓴물과 단물을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입으로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의 경건과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하고 말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침묵의 훈련이다. 자, 첫 번째는 침묵 훈련인데 무슨 말이냐. 잠언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 많은 사람 있죠? 저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말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촉새도 있잖아요. 촉새. 그죠? 촉새. 성경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차원보다는 더 큰 이 뭐냐면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해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자,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14절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4절에.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다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미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잠언도 그렇고요. 제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입을 수를 창조한 목적대로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말씀하시기 축복합니다. 필요한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많이 해도 좋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잠언 25장 11절에. 잠언 25장 11절 겁니다. 잠언 25장 11절. 성경을 따라서 한번 봅시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그 입술을 통해 창조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골로새 4장 4절에. 자, 그러니까 침묵 훈련이 좀 왜 필요하냐? 자, 4장 4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꼭 필요한 말, 할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어떠한 부분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말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뭐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리라. 내가 구변과 말재주를 주겠다.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늘 그 말에 지혜가 있다. 진리 안에 성령 인도함을 따르길 원하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성령을 의지한 자는 그 입술에 지혜를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 말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더라고 전해라.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은 능력이 되고 그 말은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말로 인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며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입술을 풀어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쓴물과 저주의 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침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은 허물을 면기 힘들고 면기 어렵고 또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에 우리 마음의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익혀가면서 세상의 언어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서 풀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제가 그냥 우습게 말했지만 저 사람은 천상계에서 왔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제 입술을 사용한다. 주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네 입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하나님 에레미야 그럽니다. 너는 어떤 것들은 말하지 말고 작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마땅히 어떤 말을 전해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말하면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계속 진행형이고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을 이제 해보는 차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재산 팔고 보험 팔고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는데 소요만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짐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안 좋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냥 게으름이 굉장히 영이 지배를 하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우리가 수고한 자, 일한 자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굉장히 극단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행된 일들이 굉장히 사망의 열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아니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전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라?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세요. 누가 주냐 마땅히 할 말을.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미리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한 남편에게 할 말을 줄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 말의 어떤 언어의 습관 안에서 훈련 중에 있어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 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언어의 습관을 이런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품격을 갖춰가야 돼. 유지해 가야 돼. 안상성을.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구변과 지혜라고 하죠. 누가복음 21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체득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먼저는 감정에 두려우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란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이 됐던 어떠한 기만술로 어떠한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나를 공격하려 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준비하면서 물리적인 장소 제가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계시와 조명 가운데 또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이 곧 뭐예요? 성령의 검이 되고 그 말이 곧 지혜가 되고, 믿습니까? 그 말이 곧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되고, 원수도 얘는 나보다 기가 세다 그러죠. 영적인 에너지가 세다. 이런 영적 영역에서 온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런 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로 나를 준비하는 거지 싸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남편 못 이겨요. 아니, 남편 지금 싸움 아닌데.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물론 여자한테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시고 생명의 언어로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이기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검으로 이기시고, 믿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구변과 지혜를 그때그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훈련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되게 한 10년 전에 제 설교 영상을 보니까 다다다다다 총알이더라고, 총알. 근데 이제 조금 물론 그때는 20대 후반에 넘어가서 이제 막 혈기왕성할 텐데 지금은 속도가 지금도 약간 빠르긴 하지만 그때보다 좀 느려졌어요. 빠르게 늦어지니까 그런가 나이 들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봤거든 어저께.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는가 내가. 야, 이건 정신이 없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때 또 은혜가 되는 사람 은혜가 돼요. 성령이 그냥 감동 주는 거를,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지만 또 풀어놓은 데 있어서는 은사거든요. 풀어놓은 데 있어서는 지혜거든요. 또 듣는 대상에 따라서 또 하나님 그런 부분 안에서 또 나를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는 것. 그때는 맞다. 그때는 침묵이 없었어요. 근데
침묵이 정말 최고의 의사소통일 수 있다. 침묵은 정말로 정말 최고의 연설일 수 있어요. 연설할 때 한 10초 딱 침묵하잖아요. 그 침묵 속에 소통이 있어요. 그 침묵 속에 가마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제가 되게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 그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양가 없는 말이 있어요. 때는 농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분위기를 또 이제 의미 없긴 하지만 또 이렇게 깨트리면서 사람 마음으로 그것 자체는 영향력 없지만 또 그것을 도구로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건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말을 만들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나의 인격, 나의 품격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은 경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또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제는 우리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 소금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을 준비해야 돼. 심령 안에 우리의 씨를 심고 우리의 말의 습관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개인의 경건에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실예로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세벳의 태 속에서 태어나게 될 텐데 맞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미 수태가 끊어지고 그렇게 경수가 멈췄는데 날 수 없는 늙은 나의 몸에서 어떻게 나겠냐? 하나님이 할 것이다. 예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 예비할 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탁 봉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입을 딱 해제 줍니다. 왜요? 그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 그 말, 부정적인 언어,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불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동역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준비된다는 것도 그래서 준비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장면이 어디냐? 누가복음 1장 12, 10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0절 읽어보고, 자, 누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그 전후 맥락은 생략하고 누가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룰 분이 있는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준다는 것, 또 우리가 또한 내뱉는 것들이 여러분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응답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고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 말로. 심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는 기다리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지체하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말과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 불신과 동역할 수 없고 우리 말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적인 그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여 말씀하라만 하옵소서 얼마나 기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찬양만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풀어놓고, 영역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 땅이 변하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지배되어지고, 육체가 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적인 혀의 권세를 통해 풀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자, 알다시피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마지막 외치기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침묵을 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교회의 역사는 피해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죽었잖아. 왜 그래요? 아까 열 정탐꾼 사건 가운데 내 말에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들이 원망의 역사였잖아요. 그냥 피해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조조가 망한다 그래요. 내 입으로 벌써부터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뱉으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영적 영역 안에서 능력을 끌어내려서 이 시간 안에 영을 풀어놓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리를 걷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내 입에서부터 불신이 시작되니까 내 말을 앞장세고 가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앞장세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앞장세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외치지 마. 아무 음성 들리지 말며 조용히 돌기만 해. 왜? 입구와 입 세 개의 품격 결정 모이면 원망하고 모이면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성,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갖는 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안에 내면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면은 빠르게 반응하고 악성조행같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전 백성이 물었다 그래요. 다단과 고라와 아비란과 고라가 피어갈 때도 죄종을 대적할 때도 온 회중이 그 말로 전염됐다 그래요. 빠르게 전파합니다. 교회도요,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소문 빠르게 그냥 좋은 것들은 금방 또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그 태생적인 그 한계가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체질이 바꿔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봐서 바꿔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훈련이 입술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고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과 동역원에 보면서 침묵하고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나는 어떠한 그릇으로 도구로 준비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한마디로 침묵 훈련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그랬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열하는 자, 당을 짓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남 뒷말하는 것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마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길 때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 교회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이것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더러운 물이 나가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동종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을 통해서 자연 치유되는 우리 동양 쪽에 있는 그 동종요법이 독은 독으로 치유하고 소리는 뭘로 치유한다? 소리로 치유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소리, 나쁜 언어들은 계속 선한 말을 내뱉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을 주목하고 계속 비생실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악이 멀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화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둠을 크게 보고 어둠을 물론 절제하며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빛에 주목하면서 계속 소용대로 선한 말을 내뱉으면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우리 입술의 기도와 우리 입술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입술로 계속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원리에 제가 이 말을 하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우리 이 원리를 따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계속 깨끗한 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4장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하나님이 지금 이 음성을 주시고 이 전략들을 주신 것은 말로 인해서 지금 오늘 또 돌파가 시작되면요, 삶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모든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19절 아니 에베소서 2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 6장 63절에 참 읽어봅니다. 자, 63절에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동종요법처럼 이 부정적인 소리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쌓아놓고 또 그 안에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는 또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고 생명을 풀어놓으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 보시고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믿는 자는 생명을 풀어놔야 된다. 믿습니까? 생명을 풀어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죽이는 독처럼 화살처럼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명 풀어놓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라?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은 정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영혼이 최종 독착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언어가 가고 우리 혀가 자백하며 그 말로 우리가 분명히 정죄함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같이 소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나타나고 실천에 드러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언어의 습관을 준비되는 것이다. 그게 개인의 경건이다. 그래서 그 개인의 경건을 준비하기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자. 그리고 첫 번째는 침묵 훈련. 아로 생긴 경우에 합당한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침묵 훈련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물을 계속 부어서 더러운 물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동시에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어떤 소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것들은 힘을 잃고 파쇄하게 될 것이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 말로 인해서 돌파되어지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요, 이제 실천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욕은 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이 설교하는 것 외에 정말로 자녀에서부터 남편에서부터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라는 것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부터 영적 영역에서부터 주는 그 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듣는 자도 행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감화가 되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라고 착각하며 착각이 아니라 인정하고